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40년의 기간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명기는 이제 이런 배경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다가 이제 불신앙 때문에 40년간을 광야에서 방랑을 하게 되고 40년 후에 그 다음 세대가 그 기성 세대는 죽고 다음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예. 그러니까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라. 예.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내용의 핵심적인 말이에요. 이 명령과 또 약속이 신명기 내내 반복됩니다. 자, 신명기 뜻이 뭘까요? 단어의 신명기라는 뜻이? 여기 이제 하나인데 신이 거듭한다, 되풀이한다, 신신당부한다, 그죠? 신신 반복해서 명령을 반복한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얘기죠. 예. 자, 왜 그렇게 반복해서 이것을 이제 권면할까요? 그것은 이제 천신만고 그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대입이 이제 수능 끝났는데 우리 입사생들은 대학 막 대학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어. 그럼 끝인가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대학은 잘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가서 또 망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또 뭐 결혼도 그렇죠. 결혼도 우리 결혼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에덴 낙원의 절정이 결혼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잘 안 하는데 결혼은 부정적인 게 많지만 결혼은 굉장히 또 정말 행복의 보금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이유가 중요하죠.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 가셨는데 우리 박아브로 목사님이 이제 주례를 했는데 여기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밌잖아요. 하여튼 설교가 길었는데 주례가 길었는데 많이 웃었습니다. 그것 중에 또 한마디도 결혼할 때 결혼 이제 끝나고 마지막 뭐 합니까? 행진하는데 또 어떤 분들 말하기를 그 행진곡은 이제 전쟁터를 향해 나가는 그런 전투 뭐라 부르지? 그 진군가다 뭐 그런 말 했다고 해요. 결혼하게 되면 이제 싸운다는 얘기죠. 그냥 제가 어떤 농담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같은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비전대로 정말 세계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뭐 성경에 많이 표현되듯이 그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속히 망할 것이다. 속히 망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오늘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서 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비전대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니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이끌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약 4주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렇게 갈 수 있는 해안가에 직선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길을 놔두고 하나님은 그들을 우양우해가지고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광야는 우리 길 가는데 길 가려면 항상 직선 코스 편한 길로 가는 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길로 트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것입니다. 먹을 음식도 없고 또 이 출애굽한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전부 다 해서 200만 명이 넘을 엄청난 무리인데 그 무리가 광야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굶어 죽죠. 광야는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게 유대 광야, 이거 유대 광야예요. 험악하죠. 이스라엘 유대 광야라는 곳이 있어서 유대 광야. 이거는 이제 신의 광야. 여기가 실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나갔던 신의 광야 이런 곳입니다. 저런 곳에서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정말 죽을 수밖에 같은 상황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이 이제 물론 이제 다 이런 거 군데군데 오아시스는 있어요. 가끔씩 군데 오아시스 있는데 오아시스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오아시스만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인도하신 따라 갔는데 하니까 물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이제 막 모세를 대들고 막 그러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그래서 반석을 치라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땅에 지면에 내림으로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게 하십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 무엇을 원하신 것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냥 애굽에서 바로 그냥 가나안 땅을 지키겠다면은 이런 고생할 것도 없고 그죠? 이런 거 배울 기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인생이 편안하고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다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알고 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의 고난의 광야에 한번 내던져지면은 정말 그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한계 상황, 그 절망 가운데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제 인생에서 시편 말씀이 가장 감동과 은혜로 임했던 시절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때는 제 삶에서 아주 힘든 그런 고뇌의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시편을 수십 번도 넘게 읽었지만은 그때와 같은 그러한 정말 시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또 주님의 법을 배울 수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119편 7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건 많은 신앙인들의 고백인 것이에요. 고난당한 게 나의 결국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없으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잘난 맛에 또 내 욕망대로 막 살 인생인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쉽고 빠르고 평안한 길을 가기 원하지만 그러므로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또 말씀을 내가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순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러므로 5, 6절에 말합니다. 5,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징계한다는 말은 이제 디스플린, 훈련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부모는 자녀를 그냥 내팽개치지 않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때로는 회초리 들고 막 훈계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는 징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앞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당해야 하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기를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16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어떻게 하시려고 한다고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걷게 하시는 것은 정말 교만한 우리를 낮추시고 또 시험하시고 또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배부르고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7절로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자, 애굽의 노예 생활과 40년의 광야 세월을 광야를 방랑했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들에게 딱 맞는 아름다운 땅, 젖고 흐르는 그런 옥토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그곳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이 이제 농사도 짓고 배부르게 먹게 되고 또 풍족하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이 이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은 배부르고 또 풍족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 좀 돈이 좀 있게 되면, 그럼 이제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번에 뭐 수능 본 분들도 있지만은 뭐 인생의 수능 시험 앞두면 어때요? 그냥 마음이 간절해서, 가난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정말 그럼 내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말 잘 봤어. 뭐 대학 들어갔을 때는 어땠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뭐 저도 경험자입니다. 저도. 참 그래서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가 다르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간절히 찾고 막 의지하지만, 이제 가진 게 많고 의지할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럴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뭐 의지할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게 되고, 말씀 또 기도 또 예배는 귀찮은 일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의 아이러니 또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축복은 좋은 것인데 막상 주면은 얘가 달라지거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의 신들, 돈이나 명예나 성공, 세상 즐거움이, 그것이 우상이 돼서 그걸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 20절은 이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19,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잊어버리고 그걸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결국은 하나님 점점 떠나게 됩니다. 뭐 좋은 집에 은금과 소유가 풍부하게 될지라도 그것은 멸망하는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자기 영혼을,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 있느냐? 그것은 결국 망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인생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정말 풍부하게 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정말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축복의 때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자,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어 단어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반복해서 계속 기억해야죠. 계속 영어를 읽고 막 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신명기를 썼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는 한자를 배운 세대예요. 한자를 열심히 막 많이 한자를 외웠습니다. 근데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영어는 좀 하지만 한자는 볼 일이 없잖아요. 요즘은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한자도 못 써요. 다 잊어버렸어. 저도 완전히 거의. 잊어버리지 않는 길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의미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기억해야 하지만 특히 이 절기로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로 이제 우리 한 해 말쯤에 또 추수가 끝나고 한 해 말쯤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음부터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참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동사들. 하나님이 행하신 것, 이끌어내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지나게 하셨고 또 먹이셨고 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첫째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뭘 말해요? 우리에게?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러니까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구속함, 구원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은혜를 알고 진정으로 알고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는 땅을 지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막 가자지고 막 쫓겨가지고 이제 막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들이 막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 텐트 치고 사는데 거기 막 뱀 전갈들이 막 텐트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힘들다, 살기 힘들다는 그런 이제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참 인생길이 광야와 같은데요. 우리도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때로 막막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몰라 방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정말 위험했던 위기의 순간도 많았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들어보면은 정말 교통사고 한번, 저도 교통사고 몇 번 한번 아차했으면 죽을 뻔한 사고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런 사고 또 병 또 많은 또 정말 내 인생이 막 어긋났을 그런 유혹과 위기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있었죠. 그런 것들을 그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또 모든 위험들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로 그들을 먹이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사전 봤듯이 광야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살 길이 막막한 안 보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시는 기이한 방법으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참 길이 안 보이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길 열어주셨고 또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또 살게 하셨습니다. 넷째로 축복의 때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얻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는 뭔가 이루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재물을 얻었다 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 쉬며 호흡할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정말 일하고 싶어도 공부하고 싶어도 정말 공부할 수 없는 정말 아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 신앙 간증 그분 보면은 그분은 병원을 그냥 감기 걸린 것인데 병원을 잘못 가서 잘못 진단받아가 어떻게 하다가 완전히 폐가 망가져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그분은 그래서 항상 여기 이런 이거 주문을 차고 계속 이거를 24시간을 해줘야 돼. 이걸 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줘야 돼.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24시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그걸 해줘요, 옆에서. 근데 그분이 그런 절망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 만나고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뭐 그분의 책도 있는지 읽어봤는데 정말 젊은 시제 여자 자매님인데 젊을 때 그런 일 당해서 그런 경우들 참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뭐 0.몇 프로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장도 다닐 수 있는 것이고 재물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얻든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든 하나님이 그것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기억하라, 또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들이 여러 번 반복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그런 약속의 땅에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누리며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늘 기억하며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또 광야 인생길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많은 위험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하신 은혜, 지켜주시고 지나오게 하신 은혜, 또 육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안에서 만족해 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지를 꾸어 기도하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와 죽음의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주님 안에 저 천국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2025년 한 해도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인생 끝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